오늘은 제25과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 두 번째 시간 갖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으로 성례의 일반적인 고찰, 교재 191조 두 번째 성례의 일반적 고찰 이 부분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례와 말씀의 차이 중요합니다. 은혜의 방편으로서 말씀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 그 방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우리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들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 그게 은혜 받는 방편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듣는 그 성도에게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중요해요. 말씀을 듣는 자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성례는 그렇지 않다. 절대적 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말씀은 믿음을 일으키고, 그렇죠?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했어요? 말씀을 들으면서라고 했으니까. 은혜의 방편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림을 자꾸 그려야 됩니다. 믿음을 일으킨다. 말씀과 믿음. 불가분의 관계죠. 불가분의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그래서 믿음을 일으키고 믿음을 강하게 한다. 믿음을 강하게 하는 것. 그건 뭘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이다. 믿음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을 강하게 하는 것이 말씀을 들음에서이다. 성령은 믿음을 강하게만 한다. 성령은 믿음을 강하게만 한다. 세 번째, 말씀은 전 세계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만 성령은 믿는 신자와 그 후손들을 대상으로 한다. 네 번째, 성령은 말씀을 떠나서는 은혜의 방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다. 이것은 뭐 1번하고 우리가 한번 이렇게 같은 선상에서 놓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섯 번째, 가톨릭에서는 성례가 구원에 필요한 것을 다 가지고 있다고 가르치고 있지만 이것은 오해이다. 성례의 세 부분입니다. 외적, 가견적 표시의 성례. 성례에는 눈에 보이는 그러한 외적 요소가 있다. 즉 세례에는 물이 외적 요소이고 성찬에는 떡과 포도주가 외적 요소가 된다. 그렇죠? 우리가 이 떡을 받고 그 다음에 잔을 받는 이 외적 요소를 통해서, 그렇죠? 이 외적 요소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성례라고 하는 이 외적 그러한 요소, 눈에 보이는 외적 요소, 그것이 바로 이 세례라고 하는 그 뭐예요? 물과 그 다음에 떡과 포도주, 이것을 말씀한다는 거죠. 외적 표시만을 받은 사람은 성례를 받았다고 말을 할지라도 그 성례가 의미하는 것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례의 가장 중요한 것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내적, 영적 은혜의 표징은 무엇인가? 성례에는 그 성례가 의미하는 바가 있다. 그렇죠? 성례를 우리가 참여할 때에 그 성례에 참여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성례의 내부적 요소인데 성례의 내부적 요소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죄. 그래서 이거 우리가 보통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죠. 죄에 대하여라면 그 다음에 믿음에 대하여서. 네? 그렇죠? 한번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6장 말씀에 보면 16장 8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16장 8절 요한복음 16장 8절 죄에 대하여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의에 대하여, 그 다음에 세 번째 심판에 대하여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세 가지.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서 세상을 책망하신다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내적 영적 은혜의 표징에 있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와 죄, 다시 말하면 믿음과 회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의 성도와 그리스도와의 연합 등과 같은 영적 요소들을 말한다. 연합.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예요? 우리가 저기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지만 죄가 뭐냐라고 하면 그 죄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다. 하나님과의 그 연합이 되어지지 아니한, 믿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것들이 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5절에도 말씀해 보면 함께 여호와 그와 함께,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이죠.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어떻게 한다? 가신다.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신다. 이 함께 연합이죠. 그래서 로마서 4장 11절의 말씀은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그를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마가복음 1장 4절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이르되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러므로 성례에는 외부적인 요소 안에 회개, 믿음, 죄사함과 같은 내부적 요소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로 표시와 표징의 연합입니다. 표시와 표징. 성례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나타난다.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가 대할 때에 항상 중요한 것은 뭘 가지고 대하냐?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어떻게 예배드려요? 믿음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믿음으로 드려질 때 하나님이 이 예배를 어떻게 해요? 기뻐 받으시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 예배가 믿음으로 드려질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지. 그리고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배하는 삶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삶 자체가 예배라고 할 때에 그 예배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무엇이 전제되어야 되느냐라고 할 때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의 성도는 매일매일의 삶을 뭘 가지고 살아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러니까 오전에 다시 한번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생각해보면 그리스도 그가 너와 함께 가신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오늘을 살고 그리고 한 주간을 살아간다고 하는. 그래서 저는요 사실 그 제목을요 정말 너무 화려한 거 싫어해요. 물론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뭐 이목을 끈다 그런 말을 하는데요. 저는 그것보다는 제목만 보아도 그 제목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데
너무 제목이 화려하고 너무 제목이 3차원적이고 4차원적인 그러한 것들이 되면 과연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것조차 알지 못하는, 물론 그걸 의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지? 해가지고 들어와서 보게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제목을 갖다 다니까 그 말씀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가히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고 생각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말씀을 가져가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나와 어떻게 함께 가신다.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인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여호와 그분께서 너와 함께 가신다. 나와 함께 가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 성례는 두 번째, 그리스도가 제정한 거룩한 제도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그런 감각적인 표시에 의해서 신자에게 제시가 되어지고 확정되고 적용이 된다. 그래서 다음 주에 오전에 말씀을 듣게 되면요, 거기에 보면 그러한 확신, 하나님이 우리와 오늘을 함께하고 내일을 함께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하여서 오늘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냐,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확증하여 살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다음 주에 듣게 될 거예요. 다음 주에 제가 말씀 오늘 한 목에 다 전하고 싶었지만 말씀이 너무 감동적인 것이어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나오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 있는 신자들 이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과 순종을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례가 은혜의 방편이 된다고 하는 성례의 본질인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 어쨌든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은혜의 방편은 또한 성례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례의 종류. 구약시대에는 할례, 성례의 종류는 할례, 할례를 통하여서 어떻게 오늘 우리가 표시, 백성의 표시, 할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시. 그래서 아브라함 시대에 제정된 것으로서 언약 백성의 표시고 난지 8인이 된 남자아이의 성기의 껍질을 둥글게 오려내는 것. 이 할례를 행함으로 인해서 그 성례의 어떤 그 종류로 하나 우리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이 성례의 종류 가운데 두 번째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출애굽 시대에 모세를 통해서 제정된 것인데 양을 잡고 누룩 없는 떡과 함께 먹는 해마다 계속되는 그러한 절기, 유월절 절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이 이 유월절의 절기를 지켰던 것.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말하면 죄에서 애굽이라고 하는 죄의 세상에서 어떻게 출애굽하는 그런 에클레시아 되어지는 그러한 것이 성례의 종류, 유월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두 성례 예식은 구약의 제사 제도와 조화가 되는 그 피 흘리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우리가 많이 들었죠? 뭐가 없어요? 죄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성례를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약시대는 세례고 신약시대는 성찬이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주신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세례, 구약의 할례를 대체한 것으로서 죄의 씻음을 받은 하나님의 영적 언약 백성의 표.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행하고 그 다음에 그 세례를 받은 자들이 어디에 참여해요? 성찬에 참여하고 성례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성찬은 구약의 유월절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신약의 성례로서 언약 백성의 은혜의 충만과 복을 누리는 방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결정적으로 세 번째가 결정적이죠.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서 완전한 희생을 드린 이후에는 더 이상 뭐가 필요 없어요? 네? 그렇죠. 짐승의 죄를, 짐승의 피를 흘릴 필요가 없는, 유월절 예식이 필요가 없는 무혈의 예식. 이제 피 흘릴 것이 없는, 이미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단번에 피 흘려주심을 통하여서 더 이상의 뭐가 필요 없어요? 피 흘림이 필요 없는 그런 무혈의 예식인 세례와 성찬만 필요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구약 성례와 신약 성례의 비교인데, 구약의 성례는 영적 의미 이외에 국가적인 면이 있습니다. 구약의 성례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시한 것인데 반해 신약의 성례는 완성된 희생의 회복이다. 참 중요한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보면 구약은 또 신약은 이렇게 구분지어서 말씀하고 있는데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희생, 이것이 구약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망하는 거예요. 대망.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렸던 그 구약시대 때처럼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완성되는 희생의 회복이다. 구약의 성례는 성례를 받은 자에게 신약의 성례가 주는 정도의 영적 은혜의 풍성함을 전하지 못했다. 구약은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구약의 성례나 신약의 성례나 은혜의 방편에서는 본질상의 차이는 없다. 자, 그래서 이제 말씀만 읽고 마치겠는데요. 로마서 4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일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받은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무할례자였지만 믿는 모든 자의 조상. 거기 뭐가 들어갔어요? 믿음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누굴 믿는다는 것입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혈.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주셨다고 하는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어떻게 의로 여기심을 받게 되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성례를 통하여서 세례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완전히 죄 씻음 받아서 의로 여기심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인침의 뭐예요? 표시라고 하는 거예요. 표시.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했죠. 구약에는 그것이 할례고 그것이 유월절이었다고 하면 이제는 뭐예요? 더 이상 그런 것들이 필요 없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의 사건을 통하여 이루어진 그러한 의로 여기십니다. 구약의 할례나 신약의 세례나 믿음을 그 내적 요소로 한다는 측면에서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다. 또 골로새서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하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은 것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마지막입니다. 세례를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할례와 신약의 세례를 일치시키는 것으로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령의 본질은 동일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례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것들이 무엇이냐,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성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고요. 그 성례 안에 성찬이 있고 그 성례 안에 뭐가 있어요? 세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주에는 이 세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